한 주도 아니고 무려 49주를 또 그것도 연속으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던 그런 기염을 토했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제목은 오두막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소설은 소설인데 그냥 소설이 아닙니다. 분명히 작가가 지어낸 이야기인데 그냥 지어낸 얘기는 아닙니다. 소설의 그 내용 자체는 아주 단순합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고 사랑하는 딸이 있었는데 딸이 납치돼서 어떤 그 오두막에서 살해를 당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비밀한 인도를 따라서 이 아버지가 그 오두막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며칠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는 그런 좀 황당하기까지 한 소설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감동시켰냐 하는 그 점입니다. 이 소설이 그냥 소설이 아니고 분명 지어낸 이야기지만 그냥 지어낸 이야기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작가 자신의 경험 때문입니다. 윌리엄 폴 영이라고 하는 카나다 분이신데 지금 한 60 정도 되신 그런 남자분이십니다. 근데 그의 부모님이 뉴기니에서 선교를 하셨던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 가정으로 어렸을 때 뉴기니에서 자라면서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원주민으로부터 성폭력도 당하고 성폭행도 당하고 유기도 당하고 그러면서 자라면서 자살과 도피의 줄타기, 이게 소설이 나오기 바로 전까지도 거의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릴 만큼 빈곤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사실은 출판을 위해서 쓴 책이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줄 요량으로 그 용수철로 이렇게 제본한 그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복사본을 한 15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게 이렇게 읽히게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서로 돌려가면서 읽는 거예요. 이거 출판해야 된다고. 그분들이 대신 출판사의 문을 두드립니다만 듣도 보도 못한 작가잖아요. 그동안 작품을 낸 그런 작가도 아니고 무명 작가도 아닐 만큼 무명 작가니까 다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처음 봤던 목사님 두 분이 이 책을 내게 되었고 무슨 홍보도 없이 입소문 해서 그렇게 뉴욕타임즈에 49주 동안 연속으로 1위, 베스트셀러 1위가 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오두막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비밀, 아픔, 이 치욕적인 기억들을 묻어놓은 마음속 깊은 곳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두막에서 며칠간 지내면서 생활하면서 또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다소 너무 단순한 그런 이야기인데 이 소설 끄트머리에 어찌 보면 제 생각에 이 책 전체를 아우를 수 있을 만한 중요한 한 문장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한 14장쯤에 나오는데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은 동사다. 하나님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두막이 새로운 회복의 자리가 되고 사랑의 자리가 되고 은혜의 자리가 되고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는 자리가 됩니다. 거대한 슬픔의 자리가 심오한 즐거움의 자리로 변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샬롬, 모든 게 동사입니다.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말리시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러면서 눈을 들어서 보게 합니다. 거기 번제물로 드릴 양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동사입니다. 여호수아와 모세가 아말렉과 나가서 큰 전투를 해서 이깁니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함께 외칩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깃발이 되셨습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신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거주하신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베풀어 주십니다. 모든 게 동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저 경험이 일천에서 난 두 가지밖에 안 한 것 같아요. 학교에서 공부한 일하고 교회를 섬기는 목회 두 가지밖에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뭐 경험이 일천하죠. 신학만 14년 공부했으니까는요. 근데 학교에 주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좀 머리로 믿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신앙 체험을 하면서 가슴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있을 수가 없어요.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믿다가 가슴으로 믿으니까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손과 발로 믿으면 더 진짜가 되겠죠. 그러고 보면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이 말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것도 명사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동사로 읽으셔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죠. 여러분, 요새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영악한데요. 예? 아니, 저희 집에 있는 딸이요, 죄송하지만 자기 엄마한테 바락바락 대들더라고요. 걔가 어떻게 하늘나라를 가겠어요, 여러분? 예? 어린아이 같아야 그거죠. 여러분, 갓난아이도 자기가 수가 틀리면은요, 엄마의 젖을 꽉 깨뭅니다. 그럼 엄마가 볼기짝을 때리잖아요. 아니, 집집마다 애들하고 전쟁인데 걔네들이 어떻게 하늘나라를 가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도 명사가 아니라 동사. 어린아이 같아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겠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사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나라 운동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는 무지 짧았어요. 저는 실력이 없어서 설교가 계속 길어집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한마디였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무척이나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내가 이걸 뭐라고 얘기할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무엇으로 비교할까? 한 번도 아니고요, 여러 번 나누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고민하시다가 마치 이와 같을 것이다.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남자들이 자기 채소밭에 가서 겨자씨를 하나 심으니까 그것을 얘기하면서 겨자씨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나무가 되어서 많은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그렇게 크게 자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또 하나는 아마도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들은 늘 누룩을 넣은 빵을 만드니까 그 여자들이 손으로 만지는 것, 그것을 비유로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다 부풀게 한 그런 누룩.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자꾸 자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변화시킨다는 거죠. 부풀게 할 만큼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뭐라고 말할까? 고민하시다가 오늘 이렇게 여러 번 고민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가
독일에서 신학생들을 모으고 또 목회자들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특별 강연을 했더랍니다. 몇 시간 걸쳐서 아주 열강을 했습니다. 근데 내용이 어려워가지고 사람들이 다 졸고 있더래요. 다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실화입니다. 그날따라 비가 왔길래 청중 중에서 우산을 갖고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산을 빌려다가 우산을 확 폈어요. 그리고는 우산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뒤바꿨습니다. 뒤집은 거예요? 거꾸로 한 거예요? 아무튼 이해가 되시죠? 우산을 펴가지고 이걸 거꾸로 뒤집었어요. 그러면서 설명했습니다. 그 우산의 끄트머리가 땅에 닿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땅에 닿았다가 떨어지는 그 끄트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반대로 하늘로 이렇게 펼쳐진 뒤집어진 우산,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100만 불짜리 설명을 한 건데 보니까 한 10명도 잘 끄떡끄떡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칼바르트가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다 알아듣겠냐 했더니 오늘 여러분하고 똑같이 한 서너 분이 끄떡끄떡 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펼쳐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요?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우주가 무서운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도 점점 커져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아무리 마음껏 즐기고 사용해도 닳거나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도 이 세상을 다 덮어씌우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동시에 맛보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없고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세상 살다가 안 입고 메스껍고 그런 일이 있어요? 더럽고 치사할 때가 있으세요? 간단한 팁이 있어요. 그냥 눈을 감으세요. 그럼 환하게 하늘나라가 내 마음속에 펼쳐집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면 환한 하늘나라가 내게 펼쳐져요. 기가 막혀요. 그러다가 혹 또 눈을 감고 있다가 또 너무 갑갑해지세요? 그럼 간단해요, 여러분. 눈을 뜨세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온 세상이 온통 다시 하나님의 손길로 가득 차 보여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강하게 붙들려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는 거예요. 겨자씨처럼, 누룩을 넣은 반주처럼. 너무너무 신기해요.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눈을 감으면 하나님 나라가 환하게 펼쳐지고요. 그러다가도 너무 어둡고 캄캄해서 하늘을 쳐다보면 다시 환하게 온 세계가 하나님 나라로 우리에게 펼쳐져요. 예수님이 이 너무 신기한 세계를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시다가 겨우겨우 겨자씨처럼 크게 자라는 것처럼, 누룩처럼 모든 걸 변화시키는,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다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겨자씨와 누룩도 여러분 다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어느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이 다툼이 일어났대요. 품사 때문에. 예쁜 여자 수학 선생님은 요즘 연애 중이어가지고 키스, 이거는 품사가 동사다, 그렇게 얘기하셨고, 근엄하신 사회 선생님은 아니라고, 그건 명사라고. 그래서 두 분들이 이게 의견 충돌이 있었대요. 그래서 영어는 영어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된다 해서 교무실에 들어오는 영어 선생님한테 키스의 품사가 뭡니까 물어봤더니 접속사다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영어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어 교육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국어가 참 중요하다 생각했어요. 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예수님의 비유 강해를 할 때도 적어도 3시간 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 둘 셋, 겨자씨 1, 2, 3, 누룩 1번 2번 3번. 그러니까 그 설교 들었던 교인들도 그러셨겠죠. 하나님의 나라 ABC, 그리고 겨자씨 하나 둘 셋, 누룩 1, 2, 3. 그런데 이상하죠. 오늘 본문은 똑같은 본문인데, 아니 예전에
안 보이던 본문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짧아요. 그런데 안 보이던 본문이 보이는 거예요. 다 동사로 보이는 거예요. 꿈틀꿈틀거리는 거예요. 과장이 아니라 이게 성경책이 종이에서 뛰쳐나올 만큼 다 글씨들이 꿈틀꿈틀거리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전에는 전혀 눈길도 주지 않았던 그런 글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무엇과 같을까? 무엇으로 비교할까? 예수님이 고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분 아니겠어요? 뭐가 어려우시겠어요? 근데 너무 어려운 문제 풀듯이 이게 무엇과 같을까?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내면서도요. 야, 이게 뭐냐? 무엇과 같을까?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러나 여러분, 왠지 그 말씀만 눈에 들어왔어요. 이거 원래 본문으로 잡으면 하나님의 나라 비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겨자씨와 누룩하든지 아니면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선택하려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그러든지 가주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그렇게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엉뚱한 글자가 자꾸 크게 들어오는 거예요. 무엇과 같을까? 무엇으로 비교할까? 만약 예수님 우산 가지고 계셨으면 이거 우산 폈다 접었다 여러 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나라는 뒤집혀진 우산과 같으니 또 그렇게 설명하면 우리는 또 안 뒤집혀진 우산 1, 2, 3 뒤집혀진 우산 하나 둘 셋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고민하셨죠. 예수님 뒤집혀진 우산의 꼭지처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이제 성령께서 행하실 이 놀라운 역사를 설명하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세례문답을 할 때 세례문답 하시는 분한테 여쭤봤어요. 성령님 언제 오셨습니까? 물었더니 너무 당당하게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오셨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마가의 다락방 얘기하신 거죠. 너무 자신 있게 대답하셔가지고 제가 머리를 긁으면서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러는데 분명 예수님 전에도 계셨거든요. 여러분 천지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있더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천지창조의 역사를 하셨습니다. 성령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쑥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오늘도 살아 계시듯이 성령께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계셨고 성령으로 잉태케 하사 역사하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더 강하게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뒤집혀진 우산 꼭지점처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이제 그 후에 성령께서 주도하실 앞으로의 이 어마어마한 꿈틀거림이 이게 다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뒤집혀진 우산으로도 설명이 안 돼요. 어떤 명사로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체험하면 쉬운데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마치 발을 동동 굴르시듯이 무엇과 같을까?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시면서 겨우겨우 마치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설명은 예수님이 하셨지만 가르쳐 주시기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마치 이런 거죠. 저희 청년부에 여러 청년들이 있는데 랩을 좋아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랩을 아주 사랑하는 또 연극도 사랑하고 영화도 사랑하고. 근데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좋아하는 것 확신할 수 있는 것 그건 내가 그것 때문에 심장이 뛰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첫 번째 신호일 뿐이에요. 정말 내가 그걸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시는 내가 계속 그걸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굶어도 연극 무대에 서는 게 좋아요. 무명 가수라도 내가 가수하는 게 랩을 하는 게 좋아요. 가난해도 좋아요. 연극판에 있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계속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마치 뭔가를 좋아하는 것은 이거 연애하는 것과 같아가지고요. 여러분 무슨 연애를 하는데 이게 좀 힘들어요. 이거 지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지금 집어치우고 싶어요. 안 좋아한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대가를 지불하는데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대가를 지불한다는 생각도 안 하고 말도 안 해요. 그렇게 표현도 안 해요. 멀찍이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처럼 보인다 뿐이지, 그 정말로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도 없고 그런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모든 것이 나도 모르게 변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사랑은 그렇듯이 동사입니다. 예전에 어떤 유명한 CF의 그 카피라이트 문구로도 나왔는데요. 유명한 천상병 시인의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하는 그 귀천이라는 시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 천상병 시인의 부인이 그 운영하던 찻집이 인사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동에 제가 몇 번 그 찻집을 가본 적이 있는데, 지금 뭐 시인도 돌아가시고 그 부인 되시는 분도 세상 떠나셨기 때문에 지금 그 찻집이 없습니다. 근데 이 천상병 시인의 특징은 가난, 무직, 주벽이었어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간첩 사건과 연루돼 가지고 고문을 받았기 때문에 몸이 건강치 않으시고, 그리고 판잣집에 방 2칸짜리, 한쪽에는 부부가 살고 한쪽에는 장모님 모시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이분이 그래서 늘 평생을 그 1,000원씩 동료 문인들에게, 아내에게 용돈 받아가지고 그걸로 막걸리 드시고 사신 분이에요. 인사동에 사셨기 때문에 이분이 평생을 교회를 다니셨는데 종로 5가에 있는 연동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연동교회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매주 빠지지 않고 2층의 그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셨대요. 이유가 예배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내려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악수하고 가실 정도로 그런 분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아무튼 너무너무 가난해서 늘 이제 동료 지인들한테 1,000원만 그러면서 막걸리 사다 드셨는데, 이것도 한두 번이죠.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모님 장례 준비해야 된다고 어디 TV에서 들으셨대요. 노인들 장례할 때 450만 원 든다 그러니까 지인들한테 잡으면서 나 1,000원만 줘. 450만 원 모아야 돼. 그래서 1,000원씩 받아서 맨날 막걸리 드신 거예요. 그런데 장모님 장례를 준비했는데 장모님보다 간경화돼서 시인이 먼저 세상 떠났어요. 그리고 뭐 장례식장도 아니고 그 가난한 판잣집에서 월대 살리던 배에 빈소 차려놓고 조문객들을 받았는데, 동료 문인들이 와가지고 부의금을 한 그 조의금 총액이 850만 원이었답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이거 판자촌에 도둑들을 들 수 있으니까 이걸 신문지에 꽁꽁 싸가지고 그 본인 방 부뚜막에다가 이렇게 넣어놨대요. 근데 날씨가 오늘 같은 날씨였어요. 무덥다가 쌀쌀한 가을로. 그러니까 장례식 끝나는 날 부인이 어머님 그래 고생했는데 이거 따뜻하게 방을 해드려야지. 그래서 아랫목이 이렇게 따뜻하게 오는데 그때 장모님이 아차한 거죠. 급하게 나가서 막 껐어요. 근데 신기하게 400만 원이 이게 남아서 이렇게 형태가 있어가지고 그거 한국은행 가서 바꿨대요. 그러니까 450만 원 홀랑 탄 거예요. 이 얘기를 해뒀더니 주변에 있는 동료 문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맨날 장례식 한다고 450만 원 하더니 이 천상병 시인이 천국 가는데 노잣돈 필요해가지고 귀신이 돼가지고 이거 와가지고 450만 원 가져간 거라고. 아마 천국 가면서 술판 진창 펼쳐가면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술 먹고 담배 피기 위해서 450만 원 받아갔을 거라고. 그만큼 가난했던 시인입니다. 그분이 쓰신 시예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이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야.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꼭 나타나서 자기에 꼭 물어볼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 너 세상이 어떻더냐. 그걸 가지고 이제 시인이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귀한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나라, 겨자씨, 누룩, 이건 명사가 아니라 오늘 주님 마음처럼
이게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이라고 말할까? 무엇으로 비교할까? 뭐라고 하지? 소풍과 같은 것일까?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동사로 설명할 길이 없어서 오늘 주님과 같이 그것이 무엇과 같을까? 무엇이라고 비교할까? 그렇게 고민할 수 있는 축복된 고민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다 부풀게 한 이 누룩, 이 모든 말씀이 살아서 꿈틀꿈틀거리는 그런 생명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전에 가지셨던 그 복된 고민, 이게 무엇일까? 이게 무엇과 같을까? 아니 이것을 내가 무엇으로 말할까? 그렇게 고민할 수 있는 복된 고민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